냐 이겁니다. 그걸 실제로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서가 여기 성경 안에 장차 도래할 그 예언서가 기록된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정말 눈으로 볼 때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또 보인 것도 없습니다. 온 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을 숨겨놓은 걸 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지금은 무슨 이변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서 막 그런 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바로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못 봤는데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줄 길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교만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흉내내려고 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구름이 성령의 세계 같으면, 구름이요, 그 영의 세계 같으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바로 많은 영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셨던 분이 이제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초림에 오신 것이나 재림에 오신 것이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차이는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같이 더 오셨다는 것이죠. 그죠? 왜? 자꾸만 우리들은 자꾸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까? 공중들림이라는 거. 저 진짜 구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영은 육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요, 오점이나 오명 이런 뜻도 되지만 성흔이라는 뜻으로 성인들 그 등의 몸에 나타나는 십자가 위에 예수의 것과 비슷한 상처 자국을 이렇게 뜻하기도 하는데, 즉 성령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성경에 그거는 미리 약속을 한 건데 그거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오셨는데요. 자,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누구한테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다. 자, 임마누엘,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한다,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아이를 빼놓고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방황도 하지 말고 헤매지도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호를 딱 세워놓으셨어요. 너희들은 그 아이만 찾기만 하면 된다.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줄을 알아라.
바로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결국 이 땅에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러니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은 저 지하실 내 옆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그곳이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기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늘이시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 또 속한 많은 천사와 함께 하셨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한테 임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이죠. 그게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뭐 죽어서 저기 어디 하늘나라, 영적 나라, 우리 진리의 말씀을 가졌을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바로 그게 천국, 바로 내 마음이 내 안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기 계시록에서는요, 성경에서는 나팔소리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소리를 들어라, 또 듣고 온 자가 있다고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뭐 태어나갖고 뭐 누가 알아봐갖고 예수님한테 갔습니까? 자,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바로 하늘, 바로 공중에 이끌려왔고 구름 속으로 끌려왔다라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육적으로 우리 몸이 뭐 하늘로 뿡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이들 그 가운데서도 그 진리의 말씀은 꿋꿋이 그거를 지켜서 그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 바로 나팔 소리를 듣고 바로 생기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거를 살아나는 부활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뭡니까? 거듭난 거죠. 이것이 바로 초림때일이고 우리 지금 재림때일도 또 초림때일이 재림때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림때일을 완전히 깨달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육으로 올라가니 어쩌니 하는 말로 안 되는 내용들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 많은 그 비율이 지금 비율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이렇게 잠재해 있고 또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나타나 보입니다. 그렇게 또 가리키고 있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요새 666이니 무슨 아마겟돈이니 그리고 요새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분들은요 정말입니다. 지금 막 지진이 나니까 지금 이게 바로 종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우리들을 이렇게 종말로 우리들을 죽게 만드니까 빨리 여기서 피해 간다고 그래서요. 다른 주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여기 말씀을 그 성명을 말씀을 못 드리죠. 자, 본문에 보니까 공중 곧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서 어디로 간다라고 돼 있냐면 거기서 주를 올라가서 영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를 만나서 산다고 그러죠. 자, 우리 몸이 매냥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얼어붙어 죽죠, 우리가. 자, 어느 목사님은 이 종말관을 이미 책으로 썼습니다. 정말 오래된 일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요. 굉장히 성도들이 많고, 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한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기념 그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국민이 알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그걸 그 전에 공개적으로 지금은 아마 이런 거를 테이프나 이런 걸 수거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깨달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그때는 공개적으로 공연하게 집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어떤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구름 타고 천사들하고 나팔을 공중에서 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올라간답니다. 이거를 계시록 4장을 놓고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4장에요. 2일 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에 이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90세예요. 아주 나이 드신 분입니다. 누구한테 업혀 다니실 정도의 그런 분인데 이거 뜻은요. 그분은 그냥 땅에 계신 것입니다. 그냥 그분 몸이 올라간 것이 아니죠. 자, 이 시점입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의 휴거다라고 이러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도들을 올라오라고 것도 아니고 2장과 3장에 편지한 일이 있는 후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올라오라고 한 거는 그거는 몸이 그냥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영입니다. 영. 이것은 구원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난을 피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 한 것은 이 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여 올라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모든 환상과 이상을 보는 거죠. 이것은 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중 들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올라오라니까 휴거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이거를 합해서 7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증거하곤 했습니다. 우리는요, 계시록에서 3년 반, 곧 1260일, 42달의 역사는 또 들어봤지만, 계시록에 어디를 봐도요, 7년이라는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3년 반 도하고 3년 반 도해서 7년이라는 거를 이 사람 마음대로 그것을 정해놓고, 그게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7년 대환란 없습니다. 그분 말은 이렇게 휴거가 되면요, 성도들은 환란이 시작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표하는 그런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한답니다. 일명 통합 대통령이 되겠네요. 자, 이 시각 유럽이 통합되면서요, 그 말이요, 지구촌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한대요. 그리고 온갖 핍박할 때 이 환란 때 절대 그때는 표받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분은 정말 범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이고 아주 이 지구촌 사건을 그렇게 시나리오를 이걸 영화로 만들면 정말 재밌겠어요. 그 시나리오를 그 만화 같은 시나리오를 정말로 그렇게 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정말 재미있고 실감나게 아주 그렇게 쓰셨는데, 휴거되면요, 그때 얘기가 갑자기 버스 운전사가 그대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버스가 이제 휴거되고 비행기 추락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엔 아수라장이 되고요, 또 부모들이 내 아이 찾아달라고 막 어디 옵니까? 막 무슨 경찰서에 오고, 그리고 아이가 왜냐하면 밥 먹다가 숟가락 그냥 놓은 채 올라간답니다. 갑자기 숟가락만 남기고요. 그리고 올라가서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혼인잔치집이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는 초상집이 되고, 그래서 그분 말로는 7년 동안 환란이 끝나면 공중에 있다가 7년 만에 땅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상재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좀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럼 이 몸이 자체로 올라가면 우리는 얼마만큼 올라가면 얼어붙어 죽어요. 그냥 고드름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매달려 있습니까? 자, 그러고 또 하는 말이, 그리고 그때 이 땅에는 악이 다 소멸되고요. 거기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있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님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땅에서 무슨